행복하시죠?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엄청 행복하신 것 같아요. 두 분만 빼고. 아주 웃으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 할 때는 안식월을 맞이하면 너무 좋았어요. 목회하면서 설교 한 번 안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은퇴를 제가 했습니다. 지금 몇 개월 됐거든요. 은퇴하고 나니까 누군가가 밥 먹자고 하고 설교해달라고 하면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그래서 막 설교하고 싶고. 근데 우리 김영철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물론 이제 몇 년 전에도 한번 설교 부탁을 했었는데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설교 부탁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전화를 주셨어요. 설교해달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바로 전화 끊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김영철 목사님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일교회 정말 세계에서 가장 은혜로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은퇴 이후에 많은 후배들을 만나요. 그러면 후배들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목회하면서 우리들이 좀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 좀 알려주세요. 사실 저도 뭐 알려줄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해서 그런 질문을 받으면 너희들이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확실히 알고 목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첫 번째 질문은 신앙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대답 좀 확실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목사님들이 신앙을 워낙 잘 아시겠지만 잘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저희 어머님은 성수주일도 하고 11조도 잘 내고 또 봉사도 하고 이런 게 신앙이다, 이렇게 뭘 잘 지키는 것을 신앙이라고 어머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게 신앙이 아니구나. 신앙은 내 안에서 예수님 오셔서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넘어지고 죽고 다 박살나고 오직 예수님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인생을 보니까 참 예수님이 보여요. 그분이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거예요. 경력과 상관없이, 교회 직분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보이는 분,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입니다. 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신 예수님이 보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 만나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 한 분으로 내 인생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고,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 제일 잘하시는 분이죠. 두 번째 질문을 해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해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막 저희 어머님 성전 건축하면서 헌금 낼 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전 건축하면서 힘들었다고 하는 성도는 한 명도 없더라고요. 성전 건축하면서 행복하고 좋고 그런 내용만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한 몸이죠. 여러분들의 가정교회를 하니까 너무너무 잘 알 거예요. 교회는 지체들의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죠. 우리 톨스토이가 그런 이야기 했죠. 가장 당신에게 있어 중요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집사님을 보면서 집사님을 보면 집사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어때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교회 와서 막 찬양할 때 자기 혼자만 막 은혜 받고 그냥 가는 사람, 그거 좋은 교회 아니에요. 막 울고 말씀 때문에 울고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가는데 혼자만 잘 앉았다 가는 사람, 그게 아니라 옆 사람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오늘 아침 밥이라도 잘 먹었냐고, 별일 없었냐고 하면서 안아주고, 이런 교회, 이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을 해요. 목사님이 목회가 무엇인가? 목회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알았으면 좋겠다. 저는 신학교에서 목회학을 배웠거든요. 목사님도 배웠죠, 목회학. 근데 신학교에서 배우기 전에 저희 어머님은 신학교 안 다니고 목회학 안 배운 분이에요. 근데 목회학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너가 목사를 하면 세 가지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뭔데요? 첫째, 설교할 때는 가끔 좀 웃겨라 그래. 근데 참 남 웃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웃는 게 좋은가 봐요. 설교할 때는 가끔 웃겨라. 그리고 지금은 신방 가면 다 식당에서 밥을 해주지만 옛날 저희 어머님 때는 집에서 구역별로, 옛날엔 구역이라고 했잖아요. 목장별로 밥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밥을 해주면 많이 잘 먹어라 그래요. 근데 담임 목사가 잘 못 먹으면 부목사가 그거 다 먹느라고 부목사가 뚱뚱해지죠. 담임 목사님이 잘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목사님이. 세 번째는 상담할 때 목사가 너무나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말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데 입 다물고 잘 좀 들어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들어주기만 열심히 들어줘라. 그래서 열심히 들어주는 것이 좋은 목회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사실 이 세 가지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다가 제가 한 29년 전 심근경색이 와서 목회하다가 쓰러졌어요. 병원에 실려가서 응급처치 받고 또 좀 쉬어야 된다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해가지고 교회에서 안식월을 준 게 아니라 안식년을 주었습니다. 1년 동안 쉬고 오라고. 그래서 피지에 가서 1년을 쉬었어요. 그때 거기 가서 이제 아내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 책 아시죠? 여러분들 공부하셨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네, 그 책을 처음 미국에서 번역할 때 제가 대전에 있으면서 책 만들기 전에 한 장 한 장 받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 책 만들면서 이제 가르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아내와 함께 공부하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구나, 이런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목회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 목회는 설교도 잘해야 되고, 목사님 설교 잘해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물어봐서. 뭐 설교도 잘하고 교육도 잘하고 신방도 잘하고 상담도 잘하고 잘하면 좋죠. 이게 목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목회라는 것은 목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상담할 때도 상담자가 목사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설교할 때도 와, 설교 오늘은 목사님이 히브리어 헬라어가 막 나오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이 보여야 돼요. 같이 밥 먹는데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목회자가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보면 참 예수님이 보여요. 이분이 목회 잘하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이제 목회학 교수님께서 저에게 질문했어요. 자네는 인생의 목표가 뭔가? 그런데 그 전에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 신학교 올 때는 목표가 없었어요. 그냥 소명감 때문에 끌려왔어요. 군 장교로 있다가 전역하고 그리고 이제 신학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소명감은 불이 붙어 있었는데 목표, 내가 뭘 하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수님께 엄격결에 조금 생각해 보다가, 교수님, 제가 구체적인 일은 아직 못하지만 그러나 추상적인 대답이지만 그러나 목표가 한 3가지 있습니다. 뭔가? 첫 번째는 제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 목표입니다. 당연하지.
근데 그 당연한 것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제가 목회를 한 30년 하고 아니면 더 많이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꼭 깨안아 주시면서 너 생명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이야. 내가 고맙다.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으면 제 인생 잘 산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두 번째는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국민 교육 헌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민족을 사랑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네, 그 내용을 인용해서 아내를 사랑할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인생을 30년쯤 산 다음에 아내가 아이들 앞에서 아이들에게 너네 아버지는 생명을 다해서 나를 사랑했어. 너희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세 번째, 뭔가 제가 목회를 할지 선교사를 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목회를 하게 된다면 나의 형제, 나의 자매, 주님의 몸을 이룬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내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는 일이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당연하지. 근데 그 당연한 것을 제대로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한 30년쯤 목회한 후에 교인들이, 지체들이 서로 간에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목사님은 정말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저는 인생을 제대로 산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목회학 교수인데 나도 잘 못하고 있네 그러시더라고요. 어려운 건가 봐요. 그 이야기를 하고 30년쯤 정말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쓰러졌습니다. 설교하는 중에 막 이렇게 주저앉았어요. 너무 힘이 없어서 한 형제에게 전화했어요. 형제, 나 너무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그 형제가 목사님 내일 금식하고 저희 병원으로 한번 나오십시오.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몇 가지 이렇게 증세를 보더니 아무래도 CT 촬영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CT 촬영을 해요. 그러더니 뭐 다른 거 검사할 것도 없이 내일 제가 연락할 테니까 아산병원으로 가세요. 왜? 췌장 머리에 혹이 하나 있는데 그 췌장암인지 담도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거기 내일 꼭 가보세요. 그래서 이제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어요. 좀 어려운 수술을 받았습니다. 췌장 머리부터 시작해서 췌장을 좀 잘라내고 십이지장도 잘라내고 담도도, 담낭 쓸개도 잘라내고 또 간 밑에 상피세포에 암세포가 보인다고 해서 간도 좀 잘라내고 뭐 이자도 잘라내고 속이 없어요. 속 빈 사람입니다. 이도 좀 잘라내고 다 잘라내버렸어요. 그래도 사람이 살더라고요. 암이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바로 떠오르는 단어가 죽음입니다. 죽음. 누워있을 때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랬더니 잘한 것보다도 잘못한 것, 실패한 것만 엄청나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다해가지고 제가 컴퓨터에다가 적어봤어요. 내가 잘못한 것들. 근데 1번부터 시작하는데 금방 100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잘못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 그래서 비슷한 것들을 모아놨어요. 그랬더니 3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 가장 많이 실패하고 가장 많이 잘못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가장 많이 실패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지만 분노를 해결하지 않은 채 설교한 적도 많아요. 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내 속에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는데 웃으면서 사랑하라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죠.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아서 손을 들고 주만 바라볼지라고 찬양하는데, 저는 지금 다른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면 역겨워 하셨겠구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찬양했었는데 병원에서 죽음 앞에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찬양을 제가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억지로 기도한 적도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새벽기도 좀 많이 안 하자요. 그러나 예전에는 새벽기도 정말 목회자에게 가장 힘든 짐이 새벽기도였어요. 늦게 상담하고 늦게 왔는데 엄청 피곤한데 새벽에 기도하니까 졸려요. 그런데 그날따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집사님 한 분이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나 먼저 들어가기는 뭐 하잖아요. 근데 졸리잖아요. 근데 집사님 앞에서 기도하는 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졸다가 가끔 나 졸지 않습니다라는 사인을 보내야 돼요. 주여! 그리고 또 졸아요. 아직도 기도 막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럼 또 한 번 또 나 졸지 않는다고 주여!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역겨워하셨을 것 같아요. 그게 기도냐. 이런 것들이 계속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정말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 용서해달라고. 두 번째 실패한 영역을 이렇게 모아봤어요. 그랬더니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정말 많이 실패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일이. 어쩔 때는 부부 세미나 하고 부부 세미나에서 정말 서로 사랑하겠다고 오면서 싸워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아프고 나서 아내가 정말 헌신적으로 저를 섬겨줍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냐고. 그랬더니 당신 먼저 보내놓고 내가 후회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당신한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근데 그 말이 가슴에 애이게 다가오더라고요. 세 번째 잘못한 것은 제가 지체들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목사가 교인들 다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도 못해요. 그리고 교인들도 다 웃고 있지만 까다로운 교인 한두 명은 꼭 있어요. 저는 교회 개척을 할 때 대전 카이스트 강당을 빌려서 교회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전부 다 교수님과 학생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거의 박사하고 석사밖에 없어요. 예배 드리는데 와서 김 박사, 이 박사 서로 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박사 아닌 사람이 저잖아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기도하다가 전체 앞에 이런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교수, 박사, 석사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르시는데 박사를 교회 안에서 박사는 호칭 정리를 합시다. 밖에서 죽은 사람만 박사라고 합시다. 박사가 없어야죠. 그리고 석사는 돌로 맞아 죽은 사람만 석사라고 합시다. 스데반 석사. 그리고 교회 안에 모든 형제 자매, 이에 호칭을 정리합니다. 형제요 자매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생명의 보혈로 우리가 거듭난 형제요 자매요. 이 용어만 사용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형제로 자매로. 근데 어느 날 제가 불속이라도 들어가서 설교를 했어요.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막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설교하고 찬양대도 불속이라도 들어가서 찬양을 했잖아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저도 굉장히 은혜 받았거든요. 근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설교가 끝나자마자 전체 앉아 있는데 한 형제가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이제 축도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불 속이라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보다 더 못난 저의 모습은 그때 대답을 못했어요. 가만히 서 있었어요. 불 속이라도 들어가지! 라도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어정쩡하게 그냥 예배를 마쳤어요. 그리고 다음날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다음날 그 형제에게 전화했어요. 유성 무슨 거기 목욕탕으로 우리 사우나 한번 하자. 그랬더니 점심시간에 나올 수 있느냐? 목사님 나가지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연구원들이니까 시간을 좀 조절해서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왔어요. 형제, 오늘 여기 사우나실에 들어가서 누가 오래 버티는지 내기 한번 하자. 그리고 진 사람이 점심 사자. 그랬더니 막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목사를 이기먹을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왔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했죠. 그리고 서로 점심 한 끼 안 살려고 눈을 불을 켜고 막 쳐다보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때 제가 찬송가 337장이 떠오르더라고요.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때 부르는 거구나. 그러다 제가 먼저 뛰쳐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겼다! 하고 막 튀어나오는데 그때 손으로 배를 쿡 찔렀어요. 형제, 사우나에서도 못 견디는데 어떻게 불 속에 들어가겠어? 그랬어요. 그때 형제가 갑자기 멍해요. 못 들어가지, 불 속에. 내 생각과 내 정신으로 어떻게 불 속에 들어가? 그러나 내 생각과 정신이 없어지고 성령께서 나를 끌고 들어가 버리면 들어가야지. 아마 성령께서 밀어 넣어버리면 들어갈 거야. 내 정신으로는 못 들어가. 성령의 정신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앞으로 목사에게 태클 걸 생각 조금 하고 성령에 사로잡힐 생각으로 우리 목회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그날 1년 동안 목사에게 설교 들은 것보다 그날 은혜를 더 많이 받았어요. 가지고 교회에서 선교위원장하고 헌신하면서 같이 목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지체들을 사랑하는 일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동역자들과 함께 갈등을 좀 겪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목회 그만해야 될 때가 됐나 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 그만하려고 목회로부터 도망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망가야지. 그래서 아내에게 여보, 이제 목회 내가 그만하고 싶다. 그리고 목회하기 전에 혹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폴리텍 대학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기계과 제가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제 폴리텍 대학으로 다시 들어가는 걸 알아봐야겠다. 그리고 이제 목회 그만하겠다고 하니까 저희 아내가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을 했어요. 그만하고 싶으면 그만해야지. 그런데 기도는 해보고 그만둬야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도할 마음으로 그 이야기 했겠습니까? 기도 안 하죠. 근데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원에 가기보다는 세미나에 좀 갔다 오자.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분과 처치 펠로우십 하면서 38명의 목회자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공부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마침 부부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장소도 이쪽 가까운 오산입니다. 오산. 거기에서 세미나를 하게 되었어요. 아내와 함께 세미나를 참석했는데 보통 세미나 마칠 때는 주의 만찬 혹은 세족식, 부부 세미나 가면 꼭 그걸 해요. 그런데 하용조 목사님께서 앞에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런 노래 부르면서 아내와 제가 둘이 마주보면서 주의 만찬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떡을 떼서 아내를 주면서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 몸이 찢겨지면서도 나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듯이 나도
내 몸이 찢기더라도 당신과 교회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어. 그렇게 말을 하면서 주라는 거예요. 지금 목회 그만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 말 하라는 거예요. 근데 시키니까 전체 또 쳐다보잖아요. 그 말 하면서 주었어요. 그 다음에 잔을 들고 또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속에 있는 한 방울의 피를 다 쏟으실 때까지 나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나도 내 몸속에 있는 피를 다 쏟을지라도 당신과 교회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어 하면서 주다가 제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미어질 것 같아서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을 수 없어서 그 앞에서 그냥 거꾸러져서 무릎 꿇고 막 울었어요.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모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막 거기서 그냥 엎어져서 울었습니다. 그때 떠오른 생각이 베드로가 이랬구나. 베드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서 터질 것 같은 심장으로 숨이 막힐 것 같아서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통곡했구나.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한 후에 1시간쯤 울고 그리고 돌아와서 아무 소리 않고 지금까지 목회 잘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른다고 한 그 사건만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 하룻밤 사이에 여러 번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베드로의 실패의 날이에요. 바로 그 전날 하루 열심히 돌아다니고 집에 들어오기 전에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제자들끼리. 그렇게 친한 제자들끼리 예수님이 이제 왕에 등극하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하다가 누가 크냐? 싸웠어요. 내가 1번, 네가 1번. 근데 얼마나 심하게 싸웠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될 만큼 싸웠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왔어요. 막 싸우고 들어왔는데 발 씻을 물을 떠와야 돼요. 떠오는 놈이 지는 놈이에요. 그죠? 지금 누가 크냐고 싸웠는데 예전엔 서로 떠왔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 물을 뜨러 아무도 안 가요. 서로 눈치 보면서 네가 가, 네가 가. 내가 너보다 크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물을 뜨러 가시는 거예요. 대야에 물을 채우시고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와서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얼마나 제자들이 당황했을까요? 그때 거기에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베드로에게 아마 눈빛으로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셨을 거예요. 베드로, 너는 한 번이라도 형제의 종이 되어봤느냐? 네가 크다고 하지 말고 형제의 종이 되어서 그 사람을 섬겨봤느냐? 그러니까 섬기는 일에 이때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제 들어가서 밥을 먹잖아요. 그때 행해진 게 주의 만찬이에요. 주의 만찬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의미 있는 말을 많이 던지시고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시지 않았던 말을 해요. 내가 죽을 것 같다. 아니 선생님이 지금 왕되하실 선생님께서 죽을 것 같대요. 내가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내가 너무너무 아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그런데 잤잖아요. 피곤해서 계속 잤습니다. 예수님께서 흔들어 깨우면서 이제 가자. 그러면서 눈빛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베드로, 너는 한 번이라도 형제의 아픔을 끌어안고 너의 피곤함을 깨우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가려고 하니까 군병들이 창검을 들고 왔어요. 베드로, 정말 의리의 사나이잖아요.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칼을 가지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칼을 빼서 그냥 군인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 목숨 걸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우리들은 검으로 싸우는 게 아니야. 사랑으로 싸우는 거지. 선으로 아까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 집어넣고 사랑을 꺼내라. 목소리로 싸우라. 그럼 베드로가 싸울 수 있을 거예요. 목소리 크니까. 혈기로 싸우라. 혈기로 한번 싸워볼 거예요. 검으로 싸우라. 주먹으로 싸우라. 바다에서 큰 주먹이에요. 그런데 다 집어넣고 사랑으로 싸우라. 근데 사랑만 없어요. 싸울 게 없어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아마 검으로 싸우라고 있으면 안 도망갔어요. 사랑으로 싸우라. 근데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멀찍이 따라가다가 그 유명한 이야기, 교회를 조금만 다니면, 복음을 조금만 들은 사람이라면 다 아는 이야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거짓말을 3번이나 했다는 이야기, 소문난 이야기. 그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저쪽에서 지금 벌을 받고 있고 여기에서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 말이 생각나서. 근데 예수님도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누가는 그렇게 기록해요. 시선이 마주쳤다고. 예수님과 눈이 팍 마주쳤어요. 그 순간에 꽃기호라고 닭이 울어주는 거예요. 미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밖으로 튀어나갔습니다. 막 심장을 쥐어 뜯었어요. 그리고 웁니다. 그렇게 도망가려고 했던,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제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병상에 누워서 내 안에 베드로가 있구나. 저는 그때 실패해서 통곡하는 베드로와 아주 밀접하게 만났어요. 병원에서 정말 서로 손잡고 교제했어요.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근데 신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밥 먹자 그러는. 손수 빵도 구워 놓으시고 생선도 구워가지고, 진짜 그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닭고기 안 구워 놓기를 정말 잘하신 거예요. 닭고기 구워 놨으면 베드로 죽었을 거예요. 생선을 구우셨어요. 물론 전설도 있어요. 베드로는 그 이후로 통닭을 먹지 않았다. 닭 울음 소리는 베드로의 영성을 깨우는 자명종 소리잖아요. 너 어떻게 사니?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읽었어요. 너무너무 잘하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교회 조금만 다녔으면 다 들었던 이야기.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진짜? 정말? 며칠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내가 정말 사랑한다. 첫 번째 사랑한다고 큰 소리 치잖아요. 바로 전날. 근데 네가 정말 나 사랑해? 진짜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베드로의 사랑이 변했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해요. 제가 주님 사랑하지요. 그러니까 여기 왔죠. 맞아 죽을 것 같아도 내 심장이 터지고 숨이 막히고 당신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어도 여기 왔어요. 안 도망가고. 사랑하지 않았으면 유다처럼 가서 목매어 죽든지 도망가든지 여기 왜 왔겠어요? 사랑하니까 아파도 오지요. 사랑하니까 여기 왔어요.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 무슨 말씀하시겠어요?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장담했지만 무너졌고 깨졌고 부서졌고 그래도 낙심하지 마. 실망하지 마. 주저앉지 마. 다시 힘을 내서 그 사랑하기를 시작하자. 어린 양들을 먹여. 내 양들을 네가 먹여야지. 양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양들이 소문 다 났는데. 우리 베드로 예수님을 저주를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3번이나 했는데 그분이 지금 예수님 사랑하라고 나 가르치면 그 말 제대로 듣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그 일 해. 도망가지 말고.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만큼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한한 믿음을 가지고 부탁합니다. 넘어진 자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거예요. 너 양떼를 먹일 수 있어. 나는 너를 믿어. 다른 사람은 너를 믿지 않지만 나는 너를 믿어. 너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잖아. 넘어졌어도 나를 사랑하잖아. 사실 저는 목회하면서 행복했지만 또 두려울 때도 있어요. 교인이 두려울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런데 그 두려움을 내가 주는 용기로 극복해 나가는 거야. 너 앞으로 다른 사람 앞에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너를 비난할지도 몰라. 그렇지만 내가 주는 용기로 그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거야. 그게 진짜 용기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말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네가 장담하면서 사랑한다고 큰 소리 치면서 나는 뭔가 해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목회하라.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야기 듣고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이제 성전 미문 앞에 나갈 때 안진뱅이 한 분이, 다리 소아마비 있는 분이 좀 돈 좀 주세요. 근데 그분이 그날만 있었던 거 아닐 거예요. 계속 거기 앉아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갈 때마다 동전도 주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말을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 그렇지만 한 가지 내게 있는 것이 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심장을 뛰게 하는 이름이 내 속에 있어. 나를 사랑하고 내게 용기를 주는 그분의 이름이 있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나의 주님이야. 나는 지금부터 그 이름 하나면 충분하다. 그 이름 하나면 내 인생 다 설명할 수 있어. 그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아멘. 저는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방사선을 30회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암이 뭔지도 모르니까, 암이라고 하는 순간 병원은 종교단체가 되고 의사 선생님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저도 시키는 대로 했죠. 근데 30회 받다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막 기어다니면서 화장실을 엎어서 기어가다가 화장실 앞에 엎드려서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죽고 싶지는 않다. 죽음을 좀 앞당기더라도 사랑하는 교회 앞에서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하고 설교하면서 죽고 싶지, 기어다니면서 죽고 싶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6개월 동안 방사선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제가 목사인 줄 알죠? 예, 목사님 알죠? 예,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도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시간 이후로 방사선만 뭣도 모르고 받았는데 이제는 항암 치료는 안 하겠습니다. 끝. 내가 좀 빨리 죽더라도 교회 앞에서 사랑하는 지체들의 품 안에서 죽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굉장히 정직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이 결정권자입니다. 항암 한다고 해서 뭐 효과가 꼭 보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결정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항암을 거부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내 남은 인생의 첫날입니다. 내 남은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제가 실패를 여러 번 거듭했지만 이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새롭게 합니다. 제가 3가지 도망가지 않고 새로운 목표를 세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아내를 사랑합니다. 세 번째, 내게 맡기신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길은 주님이 여기까지다 하고 저를 부르시는 바로 그날까지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제가 넘어져도 또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꼭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제 기도일까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야 할 내용일까요? 여러분 모두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